사무엘하 3장의 내용에 보면 1절 말씀에서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나라 사이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적인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7년 사이에 있어가는 일들을 말한다 보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정식적으로 기름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이 이스보셋은 나머지 지파들의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 일을 한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우리로 나라를 다시 세우자 그래가지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그 왕위를 잇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7년 세월이 계속 흘러가게 되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계속 유다를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되어 가는데 결과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어느 한편은 흥왕하고 어느 한편은 쇠퇴하게 되는 일이 따라왔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 북쪽에 있는 여러 지파들 세운 이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브넬은 자신이 세웠던 공로로 인해서 힘을 많이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 아브넬이 죄를 범하게 돼요. 어떤 죄를 범하게 되냐면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라고 하는 첩과 더불어 간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책망을 했더니 이 아브넬이 대답하기를 당신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맹세를 하게 되는데 어떤 맹세를 하냐면 내가 이 모든 나라를 다윗에게로 돌려버리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었던 이 이스보셋이 말을 이제 함부로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아브넬이 만약에 돌아서서 그 자신이 다스린 나라를 다윗에게로 돌려버리게 된다면 그야말로 자기는 살 길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게 된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처음부터 나라가 성립되게 된 이 배경이 나름대로 어떤 명분을 세우긴 했겠죠. 왕의 뒤를 이어받아서 이제 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정치적인 명분은 충분히 있지만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시작이나 동기나 과정 이것과 시작 자체가 다른 그런 나라였다 하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한편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명분이 분명한 있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 가게 되는 반면에 이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이런 경우에는 그런 명분이 정치적인 명분 외에는 다른 명분이 없는 겁니다. 권력과 힘의 논의로 나라가 세워지게 되니까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보다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이 더 힘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따라오게 된 겁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 대하여 말한 책망이 잘못된 건 아니죠. 분명히 아브넬은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잘못에 대하여 책망했더니 도리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 모든 나라를 내가 다윗에게 다 돌려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면서 계속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단추가 어그러지게 끼워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넬은 맹세하였기에 지키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일을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전령들을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시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이러한 전령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조건부로 수락을 하게 되는데 어떤 조건이었느냐면 그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가를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로 강제적으로 또다시 시집을 보내게 된 그 일이 있었는데 그 미가를 내게로 다시 돌려보내라 하는 이런 조건을 내세우면서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한 일은 이스보셋에게도 전가를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이스보셋에게서 그 사실을 요구를 하게 돼요. 이 이스보셋이 그 말을 듣고서는 이 미가를 다시 찾아와서 마침내 다윗에게로 돌려보내는 일이 있게 되고요. 그 사이 아브넬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장로들을 다 불러서 다윗이 우리 임금에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분명하다.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그런 말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옳다, 좋다, 그게 좋겠다라고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진 일들을 가지고서 다윗에게 이제 직접 그 말을 건네주려고 이 아브넬이 20명의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헤브론을 정식 방문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아브넬과 그의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서로 언약을 체결하는 이 언약을 위한 잔치를 배설하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다 나누게 되죠.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듣고서는 이 다윗은 아브넬을 평안 가운데 그를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더 이상의 싸움이 없이 하나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는 것이 서로 파친해서 더 이상 전쟁이 없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볼 때는 참 좋은 일이죠. 동족 간의 전쟁을 벌여서 무고한 피를 계속 흘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명분이 없는 일이고 하나님 백성 사이에 갈라졌던 것이 다시 하나로 모아지는 이 일은 참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무척이나 기쁘게 여겼어요. 더 이상 싸울 일도 없고 그리고 평화롭게 언약을 체결해서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다윗과 아브넬이 이렇게 만나서 언약을 맺고 또 화친의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이 요압, 당시에 다윗을 섬겼던 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에 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여 돌아오고 있을 때 아브넬이 다녀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요압이 듣게 됩니다. 이 요압이 듣고서는 무척이나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왕을 찾아와서 왕이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를 황한 가운데 그대로 되돌려 보내십니까? 그를 죽여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정탐하러 온 것 외에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다윗도 모르게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돌아가고 있었던 이 아브넬과 그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우물가 곁에까지 찾아가서 이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불러들여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왕이 다시 보잔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아브넬이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 요압이 이 아브넬을 조용히 그의 동생과 함께 그를 처단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일까요? 이 요압에게 있어서 아브넬은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너 언젠가 내가 너를 죽일 거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버리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하나님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를 이번에 갚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결국 이 아브넬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자기 방어, 예를 들어 전쟁 가운데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야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온전히 복수를 위한 살인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 사실이 다윗에게 알려졌겠죠. 다윗이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더 이상 피 흘리는 일 없이 화평을 이루어서 나라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인데 이 일을 누가 깨버린 겁니까? 요압이 그 일을 망쳐버리게 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하게 되면서 왕이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떻게 할까요? 그의 신하들 또한 함께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는 태도를 갖게 되고 심지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때에도 애가를 불러서 일으키게 했던 것처럼 이 아브넬을 위해서도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애도를 하고 이 요압과 그의 동생이 하는 일이 합격하게 자신을 돕는 일들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들의 힘을 앞세우고 있는 이 신하들을 보면서 다윗도 통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문 한번 보실까요? 38절 보시면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 요압과 그의 동생을 말합니다.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린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게 될 때 다윗이 당부합니다. 이 요압이 한 일을 내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결국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요압이 큰 범죄를 범하게 되면서 요압이 결국은 처형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따라오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두 개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죠. 정치적인 힘과 권력으로 세워진 그 나라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쇠퇴하는 일이 따라오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계속적으로 시간 속에서 흥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다스린 유다 나라는 메시아 왕국의 모형을 보여준다 하면 이 사울의 아들이 다스렸던 이 나라는 세상 나라의 모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나라를 함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서 그 나라를 지금도 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속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교훈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는 흐른 시간 속에서 쇠퇴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원한 나라는 더욱더 강성해지고 견고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기뻐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의를 세워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읽고 듣고 교훈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는 그러한 두 부류의 나라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세워가는 나라와 정치적인 힘과 논리를 따라서 세워가는 나라 사이에 계속적인 전쟁과 다툼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더욱더 강성해져가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나라는 쇠퇴해가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고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